여러분, 우리나라는 평등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불평등한 나라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헌법이 보장해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멘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 헌법이 보장하는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 150여 년 전에는 평등했습니까? 평등하지 않았습니까? 평등하지 않았어요. 신분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50여 년 전으로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어떤 신분이길 원하십니까? 1번 정삼품 벼슬 양반 혹은 조선의 공주, 2번 양반을 섬기는 머슴 또는 몸종. 네, 우리 정현전 집사님은 몇 번이요? 1번. 지금도 정현정 집사님은 공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누구나 다 1번을 선택하겠죠. 몸종이나 머슴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백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흑인이 되고 싶습니까? 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백인이 되고 싶다고 대답할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해외 토픽에서 한 뉴스를 봤어요. 미국에서 50년 동안 강간범으로 누명을 썼던 사람이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이 사람이 20대 때 강간범이 되어서 7년 동안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는 평생 강간범 딱지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늘 멸시를 받고 범죄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72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억울함을 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조사 방식이 없었던 DNA 추출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디어 그 오해를, 그 누명을 벗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되고 감옥에 갔던 이유가 단순히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지만 누명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50년 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에도 미국에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50년 전, 100년 전에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약 3000년 훨씬 이전인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그런 차별이 심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한 차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바로왕, 이 파라오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억압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심한 차별을 경험해야 됐고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져야 됐고 그 애굽 백성들이 시키는 모든 고된 노동들을 해야만 했어요. 노동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채찍질에 맞아서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그 심한 노역에 고통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특별히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이 누구인가? 저 애굽의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금 광야에서 이끄는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첫 장인 창세기는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나타난 형상을 히브리어로는 젤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젤렘. 네, 뭐 체렘이라고도 하고 젤렘이라고 하다는데, 여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젤렘. 이 젤렘은 누구에게 사용된 말이냐면 이 바로 같은 이 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되는 그런 인물들에게 쓰여졌던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젤렘이라는 것은 신에게서 분리된 존재다라는 거죠. 즉, 이 젤렘은 신은 아니지만 신에게서 분리되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 거하는 어떤 대상을 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젤렘. 그래서 특히 애굽에서는 파라오 왕, 바로 왕을 젤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라,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파라오는, 이 바로 왕은 자기가 그 신의 아들이다, 즉 나도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리켜 젤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바로 왕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젤렘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 형상이나 가지고 젤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딸이 둘이 있는데 태어날 때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그냥 사람의 자녀, 사람과 비슷한 자녀를 가지고 젤렘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격화된 존재, 신의 형상, 어떤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의 형상에게만 젤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우상들을 섬겼을 때 사람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의 형상, 우상을 가지고 젤렘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바로 젤렘이다. 하나님의 젤렘이 바로 너희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종된 신분이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종이니까 저 젤렘,
저 파라오는, 저 바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신분이었고, 우리는 낮고 낮은 천한 신분인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과연 저 우러러볼 수 있는 대상과 내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저 바로만이 찔렘이 아니라 너희도 바로 찔렘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찔렘이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천한 사람, 노예, 어떤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찔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노예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채찍 맞는 거, 우리가 일하다 죽는 거 당연할 수 있어,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며 살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찔렘이야. 너희가 바로 그런 나의 형상을 입은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아니,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발견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자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정 욕구 때문에 무엇이 발생하느냐? 열등감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지? 저렇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데 난 뭐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키가 큰데 나는 이렇게 키가 작지?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아들러는 그 열등감이 각자에게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나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융이나 다른 심리학자들은 이미 태어나서 그 과정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규정해 버리지만, 아들러는 하지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 열등감 속에서 결국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열등감 속에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맥스 루케도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97년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 나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이 마을 이름은 웸믹이라는 동네예요. 이 동네에는 이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든 나무로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하는 일과는 이겁니다. 서로를 평가하면서 예쁜 노란 별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저 사람이 좀 못났으면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색이 다 바랜 검정색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누가 노래를 잘하거나 멋진 사람이 보이면
노란색 별 스티커를 붙여주고, 누가 못났거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김인원 장로님께서는 많은 노란 별 스티커를 받고, 또 이성식 장로님께서도 많은 노란 별 스티커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좋고 성량이 좋으면 또 노란 별, 멋지면 또 노란 별. 반면에 못나면 검정색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온몸에 잿빛 스티커로 얼룩진 한 나무 인형이 있었습니다. 나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무 인형은 펀치넬로였습니다. 펀치넬로의 몸에는 온통 잿빛 스티커로 붙여져 있었어요. 그는 말 주변도 없었고, 또한 키도 작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사람들은 늘 그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니?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니? 왜 너는 능력이 없니? 하면서 잿빛 스티커를 붙여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시무룩해 있던 이 펀치멜로에게 한 여성 나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루시아라는 나무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시아 몸에는 아무것도 붙여져 있는 것이 없었어요. 노란 스티커도 없었고 잿빛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안녕, 펀치넬로. 난 루시아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당당하고 밝고 활기차 보여서 이 펀치넬로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너는 노란 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아니, 아무것도 붙여져 있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이 루시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늘 엘리를 만나고 있거든 라고 알려주는 거죠. 너도 한번 엘리 아저씨에게 찾아가 봐.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너도 한번 엘리 아저씨를 만나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펀치넬로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잿빛 스티커가 많은데 혹시 날 만든 엘리 아저씨가 날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엘리 아저씨도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나를 보고 못났다고 핀잔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차마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용기를 가져요. 그래, 나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자기를 만든 곳인 바로 엘리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엘리 아저씨는 이 펀치넬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펀치넬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는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지만 이런 벌점을 누가 붙여주었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아니니?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펀치넬로는 피식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데도 제가 특별해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야. 그 표는 너한테 붙을 때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표가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펀치넬로가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차 알게 되겠지. 이제부터는 날마다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특별하단다. 나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단다. 펀치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몸에 붙은 잿빛 스티커가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별은 왜 붙었을까요?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척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특별하다. 아멘.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은 나의 형상, 나의 젤렘들이야. 모두가 나의 젤렘이야. 너희는 모두 소중해.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한 만큼 내 옆에 있는 분도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을 비교하며 평가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요즘같이 특히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자살률 1위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그 이유는 생명이 경시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이유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조차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청파 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께서 최근에 신간을 내셨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책을 내셨는데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한 빵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 한 사람이 야간 작업 중 소수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일이 일어났었다. 그 사고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끼임 사고가 있었다는데 회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었다.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경제적 이익 추구는 비극의 씨를 내포하고 있다. 돈을 벌어 자그마한 가게를 내고 싶었던 한 소중한 청년 노동자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다. 더욱더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 억울한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사측은 그 기계를 흰색 천으로 가리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한다. 애도의 시간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이 무정한 세상은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으로 그 피의 하소연을 숨기려 한다. 경제적 이익이 인간적 존엄을 압도할 때 세상은 디스토피아로 변한다. 디스토피아 주민들의 특색은
무정함이다. 타자의 고통은 주목되지 않고 약자들의 신음은 경청되지 않는다. 욕망에 취한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은 불편하거나 외면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빵 공장 사장이 자신이 젤렘이고 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로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도구로, 성공의 도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은 선망의 직업이었어요.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이 입시 교육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선생은 단지 내 자식을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도구로만 여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한 자녀들의 부모일 수도 있는 그 선생님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그저 도구로만 여기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요약한 책이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책인데 거기서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최고봉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없는 상태는 불행일 뿐이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행복의 최고봉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없는 상태는 불행일 뿐이다. 즉 우리는 언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임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주방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걷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규정하고 열등감에 빠져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이 소중함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저 권력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과부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 저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다. 영남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동건 교수님이 한 10여 년 전에 책을 쓴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신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글을 써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과 한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왕자와 공주예요. 우리 모두가 젤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모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족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되어서 동침하여서 큰아들 가인을 낳았고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나중에 추수를 하였고 아벨은 이제 가축을 돌보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워서,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가인은 첫 소산물, 수확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첫 양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누구의 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김원 장로님, 아드님과 딸이 계시잖아요. 이제 추석 때 이제 자녀분들이 내려오셨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아드님과 따님이 옷을 한 벌씩 선물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당일이 됐습니다. 어떤 옷을 입으시겠어요? 아들이 선물해 준 옷을 입겠습니까? 딸이 선물해 준 옷을 입겠습니까? 아들 옷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백춘동 관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에 드는 옷을 입겠죠. 이해하셨어요? 그것은 장로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아드님과 따님이 드린 그 마음도 다 소중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장로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 받았다고 해서, 안 입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겁니까?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했고 아벨은 싫어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의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다 보니까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돼요. 그 분노한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남습니까? 죄. 그러니까 죄가 왜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더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도 노란 별을 더 받고 싶은데 나는 왜 잿빛 스티커를 주지? 이러한 욕심. 거기에 가인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누굴 죽여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비극이 인류 첫 번째 가족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이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늘 깨달으며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565장을 부를 텐데요.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제가 이게 어린이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부모님 품에 가면 나이가 들어도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녀라는 이유로,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이유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아이, 세상 속에서 열등감 가운데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또는 아파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있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한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또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평가와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